할렐루야. 자, 블레셋 이방 땅에 몇 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누구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통해서 누가 이 소를 끌고 간 게 아니라 그 소들로 하여금 알아서 벳세메스로 가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가 가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멈출 수도 있고 거꾸로 돌아올 수도 있고 엄한 길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면 이 소들이 이 수레를 끌고 곧장 어디로? 이스라엘 국경과 맞대어 있는 벳세메스 그 길로만 갈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류, 이 소들이 끌고 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들을 대하는 바로 벳세메스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그 다곤 신 앞에다가 딱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뭡니까? 아주 7개월 동안 죽도록 두들겨 맞은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나온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 그 언약궤 자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가운데서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다 놓는 곳마다 온갖 그 악한 독정이 발병해서 막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죠?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한다, 이거 돌려보내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실상 빼앗아 온 거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자기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죄를 졌는데 그냥 원래 그 자리에다만 돌려다 놓으면 되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3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무엇을 드려라?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게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치 회개의 속건제물을 드리듯이 속건제물과 함께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여기 금독종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 종기 때문에 그 종기 형상의 금독종 5과 그 다음에 금쥐 5마리, 이 사람들은 이 쥐가 해로운 질병을 옮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5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5 그 도시의 이름을 따가지고 새 수레에, 여러분 이들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방인이었지만 두들겨 맞았지만 이들이 심판을 당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아도요, 징계를 맞아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족한 동기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이들이 무지한 이방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막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원상태로 돌려놓을 때 그냥 돌려놓은 것이 아니라고요, 자기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6절 봅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예전에 애굽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끝까지 그 마음을 강팍하게. 이 강팍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리려면 때려보세요. 하고는 막 끝까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죠.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전쟁을 실컷 이겨놓고는 자기들이 빼앗아 온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막 나라 전체가 지금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먹은 게 아니라 이제라도 뭐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을 더 이상 대적했다가는 이건 큰일 난다. 당연히 돌려보내되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의 판단과 생각이 뭐예요? 이치에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바로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요, 우리가 이런 강팍한 마음과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그 마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그냥 가지고 갈 때,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땄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즉시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품은 마음, 우리의 품은 생각들이 이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당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큰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는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새로운 수레에 어떤 암소, 그냥 암소가 아닙니다. 새끼를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새끼들을 지금 젖먹이고 있는 그런 암소들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여러분, 이 암소들이요, 수레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첫째, 새끼하고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 소가 당장에 가다가 누가 생각이 나요? 새끼 생각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10중 8구예요. 두 번째, 멍에를 메어봤어요? 안 메어봤어요? 안 메어봤어요. 그러니 뭡니까? 그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힘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 벳세메스의 암소들이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행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그 암소들의 마음을 강권하사 이 암소들로 하여금 벳세메스로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암소들의 마음을 붙잡고 강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방인의 모습을 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미물에 불과한, 짐승에 불과한 이 벳세메스의 암소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고 힘듭니다. 새끼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의 두 암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12절을 봅니다. 암소들입니다. 두 마리의 암소가 호흡을 맞춰 벳세메스 길로 어떻게?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어떻게 갔다?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왜 울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누구 생각? 새끼 생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멍에가 괴로워서 힘들어서 울 수 있어요. 한번 땄습니다. 인간의 감정도 내려놓고 괴로운 것도 참고 견뎌야 된다. 이 벳세메스의 암소들의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미물에 불과하고 이 짐승에 불과한 이 암소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암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수레는 장작이 되고 이 암소들은 제물이 돼서 그들이 벳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제물로 드려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돌아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처음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뭐했다? 드렸다. 처음 모습은 분명히 뭐예요? 좋았어요. 정확했어요. 잘했어요. 그죠? 처음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저거 봐. 블레셋 사람들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거꾸로 돌아오게 하시네. 그러면서 그 수레를 보자마자 연약궤를 보자마자 수레를 나무 삼고 그 암소들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에 있는 모든 상자를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뭐했다? 드렸다. 처음 모습은 분명히 좋았어요. 그렇죠? 레위인을 통해서 구별하게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19절로 내려갑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뭐한 까닭에? 들여다 본 까닭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평소 때는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가죠. 하나님의 언약궤람은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일반 제사장도 볼 수 없고요. 누구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그곳에 가서 뭡니까? 피를 뿌리면서 속죄하는 그곳이에요. 이건 거룩한 지성물이에요. 처음에는 제사를 드렸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궁금함과 그 호기심 이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달라들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겠다고 그것을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가로 열고 5만 몇 명? 70명이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밑에 관주에 보면 5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여러분 한 지파가 5만 명이 되기가 쉽지. 지파 전체가 모여도요. 그러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무슨 온 동네 사람들을 모으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보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5만이라는 숫자보다는 70명이라는 숫자가 맞을 텐데 이것도 여러분 적은 수입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예배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인간적인 호기심과 그러한 마음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뭡니까? 이들이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죽는 그런 사건.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이 벳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보다 블레셋 사람 많지도 못하고 오히려 저 벳세메스의 암소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오늘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했다. 강팍한 마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또 이 벳세메스의 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주신 그 마음, 우리의 눈물의 그러한 감정도 내려놓고 괴로운 것도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잠잠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한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비록 암소들 짐승에 불과하지만 이 벳세메스의 암소들처럼 우리의 감정도 내려놓고 힘들고 괴로운 것도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잠잠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